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설교하다가 하나 예로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서 오늘 그 예화를 한번 더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물은 스스로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나요? 네, 움직이지 않죠. 흐르기는 하지만 스스로 물은요,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주변의 영향을 받았을 때 물은 비로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면의 높이에 따라, 땅의 높이에 따라 높은 쪽과 낮은 쪽을 구별해 놓으면요, 높은 쪽에 있던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면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이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도를 주여하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죠. 온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받아서 가스불에 딱 올려놓고 온도를 계속 올려놓으면 시간에 따라서 뭐가 올라가요? 수증기도 올라가고 물방울도 올라가지만 온도가 올라가죠. 네,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10도, 20도, 30도, 40도, 물론 물방울은 움직이지만 물방울이 움직이는 거지 물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물은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냐면 물의 끓는 점인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은 부글부글 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온도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온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스스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온도를 주입하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여러분, 가스불을 켜가지고 차디찬 물을 냄비에다 담아놨을 때 바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일정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도달하는 100도라고 하는 그 온도에 도달을 해야만이 그때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쩌들어 살다 보면, 또 세상에 치이다 살다 보면, 또 세상에 이렇게 죄악된 삶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내 마음이 차디찰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차가워진 내 마음이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00도씨의 물을 가져다 놓으면 돼요. 100도씨의 물을 가져다 놓으면 내 마음도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그런데 이 100도씨의 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온도를 높여 주었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되다 보면 이것이 내 믿음으로 쌓이게 되고 그 믿음의 쌓임이 100도씨를 돌파할 때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100도씨가 되었을 때에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지난 주일날에 설교했지만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은 옆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오는 자들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하려나. 요즘 제가 좀 떳떳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은 제가 설교를 30분에 마치고 25분에 마치고 거의 이제 예배 끝날 무렵, 때로는 5분, 10분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한 20분 안에 끝내잖아요. 네. 요즘에 그래서 성도님들 저를 더 반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말씀의 길이가 뭐 길든 짧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참 나에게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 백도시와 같습니다. 네, 말씀으로 백도시를 돌파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백도라고 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지금껏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70년이든 받아보셨을 텐데 나는 지금 몇 도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일까를 판단할 수 있어요. 참 백도시라고 하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시험도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가 몇 도시 정도 올라왔냐는 하나님 앞에 아예 점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30점짜리밖에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나는 30도밖에 끝이 않았던 거예요. 물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너무나도 더딘 거예요. 무딘 거죠.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것. 어떤 성도는 이래요.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한 10년을 다녀봤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누군가의 문제입니까? 목회자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든 뒤에 있는 교회든 우리 교회든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전할 뿐이고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안의 문제이지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목회자들을 욕하기도 하고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 기관과 부서를 탓하기도 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뭐 하냐면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들어보면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음이 산만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또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너는 산만한 것 같아. 이 모임은 참 산만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끼어들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상태로 나는 그것을 그만두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 내가 예배에 빠지고 싶은데 빠지지 못하고 집중이 풀어지고 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믿음의 온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목이 오늘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기도와 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길을 배우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아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설 수 있게 되는지를 오늘 잠깐 짧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도를 배우는 삶이에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뭐 하소서?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아멘. 뭐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주의 도를 가르쳐 달래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네. 주의 도를 알려달라는 거죠. 내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도를 알게 해달라고. 이 도라고 하는 말이 낱말 사전에 뭐라고 나오는가 제가 아까 인터넷 올라오기 전에 직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깊은 깨우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깊은 깨우침. 그리고 한자는 길 도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게 되는 것. 그 보는 순간 우리는 아하 깨닫게 되는 것.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기도의 시작부터 뭐라고 하냐면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깨우침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도, 곧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배우는 태도로 함께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도중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 자녀, 아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길을 모르지? 나는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 또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 오전에 어디 좀 이렇게 놀러 갔어요. 오전에 갔다 온다고, 오후 1시 반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1시 반이 됐는데 안 와요. 근데 이제 카톡이 와요. 우리 아들 하준이거든요. 하준이가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 헤매다가 찾아서 겨우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은 핸드폰이 없거든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더 찾는데 애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울었냐? 5학년짜리가 참 그 이미지도 없죠. 예,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펑펑 울었냐? 꺼이꺼이 울었대요. 아, 그래? 근데 어떻게 찾아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엄마를 일부러 찾으러 다니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 한참 그 자리에 섰다가 엄마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엄마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오겠지.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기 멀리서 한 30-40분 지나서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찾아왔냐면 가만히 마음을 침착하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왔던 길, 봤던 그런 어떤 이런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떠듬떠듬 찾아서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서 있더라? 엄마가 서 있더라.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길이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왔던 그 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면 결국 그곳에 서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요, 왜 이 사실을 한번 부딪혀 보고 망가져 보고 무릎 꿇어 보고 넘어져서야 생각이 나냐고요. 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바로 행하면 참 좋은데 왜 행하지 않고 뱅글뱅글 뺑뺑 돌아서 그때서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미안합니다 하고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다? 돌아오지 말고 지름길로 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의 하반절 말씀인데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뭐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일심이라고 하는 말이 뭔 뜻입니까?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 주님만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이 함께 있는 깊은 신뢰의 의미가 담겨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참 잘 다녔지만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는 늘 세상의 방식을 따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마음은 반쯤 세상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나뉘어져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심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성도님들, 내 원수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왼수 같은 녀석 되게 많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죠. 여러분, 원수에게요, 내 마음의 전부를 다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줄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아내 줄 수 있죠. 내 남편 줄 수 있죠. 말씀 안 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전심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어요. 아멘. 맞아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주여, 제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전심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뭐를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헌신의 이 고백을 하는 것, 결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말씀을 많이 듣지만 결단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매우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져도 절대 그 믿음의 무너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뭐를 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행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그 원동력, 말씀의 원동력으로 우리가요, 실생활에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요, 결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겠다. 아멘. 찬양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로 드리는 경배와 헌신의 모습입니다. 한 성도가 병원에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프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런 날 그는 뭐를 했냐면 늘 매일같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은 아팠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은 절대 멈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을 걸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너무 힘들어할 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했죠. 차 속에서. 그때 수요예배 강당 올라오기 30분 전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공황장애까지 같이 왔으니까 막 힘들어요 막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더 힘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힘든 거 아니야. 김 목사님 힘든 거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두려워할 거 아니야. 더 두려워하는 사람 있네. 더 힘든 거 있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제 마음이 위안이 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요, 찬양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그 에너지의 그 위로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고통 중에, 힘든 중에, 그 험난하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찬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의 말씀인데요,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이제 다윗은 왜 자신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했는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스올, 어디예요? 죽음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 또 절망의 자리에서 뭐 하셨다라고 그래요?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여전히 차갑게 식어져 있는 마음 때문에 나 또한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데우면서 이제는 그 말씀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말씀 따라 살아내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점 움직이는, 말씀으로 백도씨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대답이 없으시다가 이제는 듣고 나니까 대답을 바로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디고 차갑다고 했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반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예화로 들렸던 거예요. 물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땅의 높낮이를 다르게 해주면, 또는 온도를 다르게 해주면 반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0도, 20도, 30도, 어떤 분은 99도까지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어요. 꼭 이거는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거의 다 돌았는데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거의 다 돌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과정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100% 순종하였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아직까지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셨어요? 아직 100도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나 또한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채워야 되고, 내 친구도 채워야 되고, 내 직장 동료로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지금 비록 응답이 없지만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리에 내가 찬양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모이는 교회의 기관과 부서의 모임 가운데에 온전히 빠지지 않고 철저히 내가 순종함으로 지키면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내가 되어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내 마음이 결국은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동요되지 않았던 마음, 아버지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